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덤에서 그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복음의 스타트가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시대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자 예수님이 요한의 길을 이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가다가 단도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마지막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 끝은 왕의 보좌가 아니라 단도대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목적지를 길 끝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중간에 해당하는 그 8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길에서 길 위에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장에 그 딱 중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길 위에 갑자기 멈춰 세우시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누구라 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길 위에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예수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반응에 흡족해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르게 말을 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도착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길 마지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말은 3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꾸짖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을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향해서 막 꾸짖고 있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의 종착점이 그 마지막 길 끝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어머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즉 또다시 길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 종착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진짜 따를 것이냐, 내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잘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길에 대한 도착지와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 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의 도착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도착점을 모르고 가면 각각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1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바랬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사실 무슨 자리입니까? 다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길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것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이죠. 길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제자들이 높아지려는 그런 사상, 세계관, 그런 가르침, 누가 과연 심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입니다. 본문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방인은 누구냐? 로마죠, 로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실상 로마가 만든 길입니다. 로마는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전역에 길을 깔았습니다. 길을 다 깔아요. 길을 깔고 왜 까느냐? 반항하면 빨리 제압하려고, 다시 군림하려고 모든 지역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길을 깔았습니다. 집권자의 길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높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로마가 만든 길입니다. 로마가 만든 길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은 알게 모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길을 다니면서 로마의 사상이 제자들에게 스며 들어간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속에 지금 로마를 향한, 로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기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수 있다, 짓누를 수 있다, 그런 메시지는 참으로 매력적인 메시지지만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뜻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가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을 보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수는 항상 이로울까요? 다수는 항상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한국이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폐지해야 되나요? 만약에 다수가 선이라고 한다면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가 붙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길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길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종의 길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로마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림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 로마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왜곡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로마에 영향받은 이들이 다시금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방법과 보여지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힘들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여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맹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맹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주 짧은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로마가 만든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은 로마가 만든 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로마가 만든 사회 구조의 지배자, 종의 구조에서 맹인은 정말로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으로도 쓸모가 없는 그자가 바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맹인을 등한시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로마가 만든 길 위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맹인은 로마가 만든 길에서 서 있지 못해서 길가에서, 즉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이 뜨여지자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보지 못하여 앉아있던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따릅니다. 즉 맹인은 로마의 굴림과 임의로 주관하는 것과 집권하여 권세를 부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는 떠졌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따르지 못했지만 맹인은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의 구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의 종착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다른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은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볼 때에 비로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 예배입니다.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결과 중심에서 원칙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11 테러가 세계 무역기구 쌍둥이 빌딩을 테러를 당한 비극적인 그날 후로 미국인들이라면 종전과 다른 관점에서 저마다 삶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그리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것들로 돌변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들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은 빛을 잃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대상들, 영혼과 존재 안에 울려 퍼지는 문제들, 소중한 인간관계들 등 정말 의미 있는 것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덧없음을 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품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잃어버리고 제쳐둔 몇 가지 가치를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희생과 관용과 애국심, 다양함 속의 통일성 등등의 가치들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갈구하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삶의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최고로 여기던 마음가짐이 더욱 위대하고 매력적이며 심오한 무언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무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관하고 집권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외치시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의 길이 아닌 새로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너희들의 길, 세상의 길을 버려라.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세상의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 그 통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선교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졌을 때에, 또 그들이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들에게 비로소 눈이 뜨여지고 찬양하며 함께 사람들과 걷게 되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